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16장이 길지 않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한 번만에 우리 같이 한 영상 안에 다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을 쭉 볼까요? 자, 왕들을 보면 남유다 왕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요담까지 왔죠. 요담까지. 요담 때에 베가가 또 아람이 역공에서 쳐들어오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걸 선지자들이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책망했지만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이렇게 책망했지만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헷갈릴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비슷하잖아요. 르호보암인지 여로보암인지 헷갈려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그래서 한번 잘 어떻게 매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8번째 왕이 아하시아인데 남유다의 6번째 왕이 또 아하시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9번째 왕이 여호람인데 요람이라고도 하고, 남유다의 5번째 왕이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잖아요. 그래서 아하스고, 그래서 여호람이 먼저고 아하시아가 나중인데 북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아하시아고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11번째 왕이 여호아하스죠. 여호아하스. 근데 남유다 17번째 왕도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 이름이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왕 12번째 왕이 요아스인데 남유다 왕의 8번째 왕도 요아스예요. 그리고 비슷한 이름 또 아하스가 있어요. 남유다 왕에는 아하스가.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같은 이름이 다음 중 같은 이름이 아닌 거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아하시아, 여호람, 요아스, 요아스. 요 네 이름은 똑같죠. 우리 헷갈리기 쉬운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고. 자, 오늘은 남유다 왕 아하스. 우리가 어디 봅니까? 여기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아하스는 아마샤나 이런 왕들보다 더 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의 왕들은 단순히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않았다 하고 산당만 계속 지켰다 말하지만, 오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몰렉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산당과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에 제사를 드리며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죠. 이렇게 큰 나무 아래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해요. 아하스 왕이. 5절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온 거죠. 아하스 시대에. 그래서 아하스가 그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에게 엘랏이라는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나가고 아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된 거죠.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자손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아하스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명분을 만들어줘요. 아수르는 틈만 있으면 북이스라엘을 넘봤죠. 명분을 만들어주니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니까 북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대항해야죠. 돌아간 거죠. 근데 이사야서 7장 3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냐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르시님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사야 7장 4절에 말하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아하스를 이사야가 책망하죠. 아람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부짓갱이 같다. 연기나는 부짓갱이. 여러분 그 옛날에 옛날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무를 뗐잖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솔나무 잎이라든지 이런 걸 뗐어요. 집을 떼든지 그러면 이렇게 부짓갱이가 있어요. 부짓갱이가 쇠로도 만들고 쇠로 만들면 이제 타지는 않아서 좋은데 뜨겁잖아요. 잡기가. 그래서 이렇게 보통 간 나무까지를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이제 손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나무로 이렇게 타는 불들을 이렇게 한 번씩 떠줘요. 그러면 나무니까 그게 탈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조종하는 그 나무를 부짓갱이라고 말하고 나무가 끝에는 이제 타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어느 정도 타면 수처럼 돼가지고 툭 부러지고 툭 부러져요. 그래서 연기 나는 두 부짓갱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거예요. 그거. 타버린 그 나무. 불을 조절하는 그 나무가 부짓갱인데 그게 이제 연기 나서 타버린 앞부분은 금방 끊어지고 마치 그 숯과 같아서 살짝만 때려도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렇다. 그런데 네가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부짓갱이 같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이 아하스가 말해요. 뇌물을 주죠. 아수르에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아수르가 성공한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을 보러 갑니다. 어디로?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아수르까지 간 게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이 아람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도 정복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정복한 다메섹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누가 만나러 가느냐? 아하스 왕이 만나러 가고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요 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가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 역시 이스라엘 신보다 여기 있는 아수르 신이 훨씬 더 강하다 해서 다메섹에서 그 신전을 보고 이제 뭐
북이스라엘도 그런 제단을 만들게 명령을 하죠. 또 따라하는 우리아도 참 대단해. 제사장 우리아는 목숨 걸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명예만 유지하려고 왕의 말을 또 듣죠.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훈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둡니다. 자,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걸 만든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번제물과 소제물 불사르던 그 번제단과 이런 걸 다 보이지 않게 뒤로 다 옮겨버린 거죠. 대신 아수르가 섬겼던 그 신을 거기다가 두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요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했더라. 다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은 다 뒤로 치워버리고 아수르 신전을 거기다가 또 본 것이 있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번제물을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장 우리아는 또 그 말을 다 따르네요. 17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과 여판을 떼내고 그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겨서 자 물두멍까지 옮기죠. 번제단만 하나님을 향한 번제단뿐만 아니라 물두멍도 다 떼어서 옮기고 놋바다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왕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다 옮겨버린 거죠. 혹시 다음에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너 왜 이랬어? 이럴까 봐요.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유다왕 역대지락에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래서 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하나님이 책망할 만큼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다시 들여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걸 다 걷어치워버리고 아수르 왕이 섬기던 그 신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정말 근데 참 이렇게 또 악한 아하스 왕 아래 또 선한 히스기야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선하다고 아들도 선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아버지가 악하다고 아들이 또 선하지 아니하는 법도 없고 그래서 신앙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영향은 받죠. 영향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